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부를 찬송은 414장 이 세상은 늘 요란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들 앞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사람에게 대해서 고아와 나그네 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구별하기 쉽죠. 차별하기가 쉽죠.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가난한 자는 악하고 미안합니다. 가난한 자는 약하고 선하고 부자는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빈부가 서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차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무슨 교회. 제가 장로님들에게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대자, 우리 교회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작은 교회. 저는 지방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방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가운데 거의 80% 가까운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소득으로 말하면 저소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무슨 구별이 있는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택함을 받아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고 믿음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자는 너희를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힘이 없으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에게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있는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괄시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사람과 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과 부한 사람과 큰 사람이 자칫하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우리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없이 여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좀 큰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 교인들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실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방에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이런 목회자 세미나가 있으면 서울에 유명한 분들이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교회가 크지 못한 사람은 목회에 실패한 사람과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갖는 느낌이죠. 열등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예요. 교회가 작고 교인 수가 적으면 실패한 목회자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골에 작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악한 겁니다. 이 악한 일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혹시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감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합시다. 성찰해 봅시다. 혹시라도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크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한 적은 없는가? 억압한 적은 없는가? 그들을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가? 이런 자성적인 생각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